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지만 애초에 품었던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으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분명하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옳다 여긴 대로 살겠다고 애굽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생겨난 일이었고, 그 이후에 혼란을 수습받은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와중에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서 데리고 가던 자들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정황과 상황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반드시 이를 또다시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바벨론에 데리고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주거와 시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경계를 정하고 내가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라 말씀하시면 그 또 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목적이나 소명도 없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보내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주거의 경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는 게 그것이 믿음이고, 너는 옮겨라 하면은 옮기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5절에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하였는데,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남아 있으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안 데리고 간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요하난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14절에 드러나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군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군핍도 당하지 않는 곳, 그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된 바벨론의 공격으로 전쟁의 두려움과 굶주림의 고통을 뼛속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었기에 전쟁과 나팔소리와 굶주림이 없는 곳을 동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의 무리는 그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하는 게
그저 애굽으로 옮기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중심 삼아 개인의 평안과 안전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나는 예레미야를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만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앞선 본장의 5절,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함께 혹시 말씀을 펴고 계신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입으로 이 사람들이 자처해서 발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든지 순종하겠노라고 일단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인데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그들은 과연 순종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이들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순종할 것 같으면 왜 물었겠습니까? 그냥 남으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열흘 동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여서 들은 대로 한마디도 빼지 않고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 땅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전쟁이나 기근을 피해서 그 땅 애굽 땅으로 간다면 반드시 잘못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야곱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정말 아내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있었지만 가나안에 머무르라고 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야곱에게는 그런 애굽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라고 내 아들이 내 눈을 감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땅에 너희들 남은 자들은 남아있으라고 남겨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버티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그곳에서 70년을 버티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지 그들이 지금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자유롭게 그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미스바에서의 상황을 볼 때 반드시 바벨론이 닥쳐와서 자기들도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두려움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이 땅을 지키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성실히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땅을 떠나겠다고 몸부림을 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에서 외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 줄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도 요한의 일행은 애굽으로 갈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 12지파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결론을 떼게 하실 때부터 출애굽으로부터 그 신앙이 시작된다는 그 그림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 마치 넣어서 200만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오신 게 그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모든 기본적인 개념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그 구원을 포기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가면은 몸은 노역 때문에 힘들겠지만 마시는 먹을거리가 즐비하여 궁핍하지 않을 텐데, 이게 뭐냐? 매일 만나가 이게 뭐냐? 매출하기 고작 이게 뭐냐? 그런 불평과 불만을 수없이 늘어놓으면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 자유를 허락하였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애굽, 즉 유상 숭배와 끊임없는 불신과 불순종을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람셋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사흘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뺑뺑 돌아서 40년이나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리도 힘들고 오랜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특별히 함께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냥 담대하게 주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두렵고 기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 주님께서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보내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떠나기로 미리 작정한 사람들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에 합당한 그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춰서 자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삶에 변화가 찾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읽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읽다가 이것은 이해가 되네, 이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구만, 어떻게 기본에서 해가 멈추고 아얄란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이것이 완전 신화와 같다, 이것을 왜 읽느냐, 성경을 왜 읽느냐,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입맛에 맞춰진 그 말씀이 요즘에는 많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경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97%의 설교자들이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신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익스지시스라고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추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인데, 근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익스지시스라 하지 않고 아이지시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의적인 자기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뜻과 배치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계속 기도한다면 그게 응답될 리가 만무하고, 이 기도를 왜 시작했냐고 그냥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차라리 말씀대로 안 살려면 말씀을 안 읽고 말지, 왜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늘 듣고 그러고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은 왜 말씀을 읽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번, 100번 읽으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성경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훨씬 성경에 보면은 징계하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만나는 것은 재앙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다가 그런 재앙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재앙이 징계보다 클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징계가 재앙보다 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편하게 사는 게 낫고, 뭐 실컷 알고 죽을 만큼 고생해서 성경 공부하고 무슨 신학교에 갔다 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교회를 사역을 하는 사람을, 목회를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 시대에 보는 것이 한둘이겠습니까? 내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교회의 목을 매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하려고 목을 맨 사람을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야 되신 것이 교회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면 이 내 생각에 맞는 말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길을 하면서 자기 편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뜻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100편, 1000편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직강을 듣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그리고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너는 과연 무슨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묻겠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큰 아들은 듣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합니다. 둘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때 참 정말 끔찍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장로들을 앞에 놓고 야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의 도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절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말씀만 잔뜩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을 안 당한 게 마치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받기 아주 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재앙만 겪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게 할 망정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4K 그것을 빚다가 만들다가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14번 두드려서 14K가 되는 것이 아니라 24번 두드려서 계속 두드려서 24K 정금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에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안전하게 애굽에 가기 위하여서 한번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잘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실 것인지. 그런데 그 대답은 넌 죽을 것이다. 거기에 가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칼과 전쟁을 피해 가지만 칼과 전쟁이 따라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애굽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순종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잠시의 어려움과 문제를 회피해보고자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을 뿐더러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자초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선한 길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는 가서 머물고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알지니라. 2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속인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 주시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으로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순종과 삶의 불순종의 이 괴리, 이것을 하나님이 위선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또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얻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뜻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완악한 이 시대와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다짐이나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순종의 행동과 순종의 삶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